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에노바이러스로 삽시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잘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에노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저도 잘 혀가 안 돌아가요.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싱가포르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바이러스가 뭡니까? 나는 그분들은 영어권에 사는데 난 처음 들어봤어요. 암만 찾아봐도 영어로 찾아보니까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인데 영어 아니에요 그거. 합성어 같은데 정확한 어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마니아어에서 비롯됐다 이런 저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희망 바이러스다 이런 것입니다. 옆에 분들 다시 축복합시다. 뜻은 모르지만 우리는 희망 바이러스입니다. 예, 교회 지금 태영유아 지금 오전 10시 20분에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세 번째 강고를 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청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각 기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8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또 돌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총기로 간을 왜 씌우셨습니까? 다윗이 그 시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지금 열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8편에 있는 내용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간을 씌우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성경이 제가 질문하면 항상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사오니 창세기 1장 28절처럼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와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복을 주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면서 늘 나를 돌봐주십니까? 나에게 영화와 존귀함으로 간을 씌워주셨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이 창세기 1장 28로 8절의 그 축복을 얼마나 누렸는가를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아름다운 이 찬양과 고백 같은 그러한 인생의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선포합시다. 가난을 추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토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은요, 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력 그러잖아요. 물권을 주셨어요. 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력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체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질병에 매이고 가난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간을 제가 쭉 보니까 고통하는 게 두 가지예요. 아파 죽겠네, 돈이 없어 죽겠네,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관계도 다 망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힘도 없고. 근데 이사야 53장 3절 4절에서는요, 그는 질고를 나는 자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질병 때문에 오는 슬픔이나 가난 때문에 오는 슬픔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개인에게나 그 나라 국가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질병 퇴치가 일어나요. 두 번째, 가난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가난이 물러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00년 전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나라,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온전히 자랄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 과연 복음의 씨를 뿌린들 날까라고 하는 이 탄식에 섞인 소리가 언더우드 시였어요. 여러분 100년 지나고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뭐 떡볶이 뭔가 이게 뭐요? 국자 가지고 해먹는 거, 달고나 해먹는 걸 세상에 세계에 아주 키 크고 코 큰 사람들이 그거 하겠다고 난립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딱지치기 요즘 애들은 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겠다고 이번 지난주 한 주간에 보니까 뉴욕의 맨하탄의 한거리의 세상에 그 남자들이 초록색 추리닝 입고 전부 다 세가지고 딱지치기 하겠다고. 기도 안 찬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기도 안 찬 얘기가 나서. 대한민국에서 노래만 했다 세계가 다 따라해요. 대한민국에 영화 만들었다 세계가 기절해요. 대한민국 노래하면요 다 따라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고백해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젊은이들요, 그리고 오늘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빚져가지고 채무에 종돼가지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빚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일 못해요. 구호에 불과하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병들어 누워있어도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러는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대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영권과 물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영권이에요. 두 번째 뭐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 물권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금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칸을 씌워 주셨습니까? 모든 걸 인간이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교제를 하려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요 대통령하고 거지하고 잘 안 사귀어요. 도와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수준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존귀해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요 주신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질을 멋지게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다스려질 수 있는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8편 6절로 8절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다윗 왕이 경험한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똑같이 경험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하니까 다 가난하고 병든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볼 때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병든 성도 별로 없어요. 우리 김영도 권사님 오늘 병원에 가 계시는데 오늘 낫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제가 원체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강력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어디 신방 많이 하면요, 질병 가운데 있는 병원 신방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거의가 병원 신방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요, 이 질병에 누워있는 사람들 거의가 다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다 저희 교회가 거의가 돈이 있어서 온 성도가 한 분도 없습니다. 거의가 빚지고 이래서 다 왔어요. 물론 얼마 전에 우리 김명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막 알코올 중독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여기역자도 만나보니까 막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지금 10,000원만 보내달라고 막 이런 성도도 있고 그러더만 어떤 교회에.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듣고 참 놀랍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극하게 가난한 성도는 없는 것 같다. 감사하다. 우리도 옛날에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는데 저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는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부유함에 대한 설교를 저는 솔직히 항상 청결하게 산다라는 것이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터치를 많이 못했는데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증인들을 세워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이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눌려요. 사람들 너무너무 사이가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안 된다 못한다 가난하지 말고 나는 부유합니다. 그래서 에노바이러스로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자아상을 부여하면 먼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권을 주셨는데 가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난이 왔냐? 가난했던 이유는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로 완전히 사단에게 이 부유함을 빼앗겨버리고 사단은 불법으로 우리를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부터 빚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 시스템은요, 전부 다 빚지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되느냐? 딱 종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빚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 못해요. 헌금 못해요. 눈치 보고 헌금하지요. 정말 믿음으로 인격으로 헌금 못하는 것입니다. 동의됩니까? 인격으로 못해요. 벌벌 떨고요. 사단에게 이미 벌벌 떨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8년에부터 제가 강력하게 했던 설교가 뭐냐면 카드 잘라버려라. 제가 98년에 IMF 했을 때부터 한 설교예요. 또 절대로 비치지 마라. 그걸 제가 IMF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뭐 좀 안 했죠. 그러나 굉장히 저는 그 강조해요. 근데 그게 저는 성경에서 배웠던 게 아니고요. 물론 IMF 왔을 때는 제가 책을 뒤졌어요. 이때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봤더니 채무의 영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빚지면 인생은 안 된다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죠. 그 전에 저희 집도 늘 이상하게 아버지는 빚을 안 지는데 그렇게 빚이 지면서 그 고통을 받는 건데 물질에 정직해라.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성경 정리를 배웠더라고요. 그게 제 신앙관이 되고 인생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이 빚지면서 눌려서 살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6절에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돼 있어요. 마음껏.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죄범한 이후에는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땅을 파야, 죽도록 땅을 파야 채소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먹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가를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물러가냐?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뭔가 경제관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이 인간이 죄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왔고 귀신이 그때부터 눌려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예. 귀신이 원하는 쪽으로 다 재물을 씁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죽음, 가문의 저주가 대물림 됩니다. 음란, 타락.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흥, 음란, 타락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죠. 그러면서 채무가 오고 갈등이 오고 환경이 먼저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경험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단의 왕국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는 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의 질병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슬픔을 당해요. 무시받기도 하고 병들어 있으면요 애들도 따돌림 당해요. 돈 없으면 애들도요 아파트 몇 평이냐 오늘날. 그러면 어떤 집들은 거기 LH에서 진 거냐 삼성에서 진 거냐 못 돼가지고 요즘 애들까지도 지금 이래. 애들까지도 몇 평 사냐 지들끼리 놀아. 50평짜리는 50평짜리끼리 17평은 17평짜리끼리.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이 가난 때문에 당하는 모든 슬픔의 문제를 분명하게 짊어지시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에서 가난이 추방된다는 사실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난을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원수를 추방하고 불법으로를 점령한 이 포위되어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권으로 권세로 추방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난해졌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나셨어요. 돌아가실 때 무덤 장례 자리가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난한 생사를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노상 생활을 하셨어요. 언론을 말하면요 노숙자 생활했어요. 30년은 집에 계셨고 3년 집 나와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다 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냐 이 말이에요. 부유한 이로써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정선자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부유하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난케 되시면 이 땅에 와셔서 가장 천한 자리에 탄생하셨고 가난한 무덤도 없이 가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은 이 땅에 가난 때문에 원수마귀에게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내려 장사됐단 말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을 다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맛보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바로 먹여주셔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했던 예수님이 오셨던 하신 일을 보혜사 성령의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요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지도 아니하고 물리치지도 아니하고요 눌린 대로 살아. 가난에 눌리고 채무에 눌리고 환경이 눌린 대로 질병이 눌린 대로 살아요. 여러분 소리치세요. 따라합시다. 가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법으로 나를 점검한 악한 영아 추방될지어다. 그게 기도예요. 진짜 가난해서 보고 싶다, 울면서 하세요. 때로는 밤을 새워서도 하세요.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하지를 안 해요. 우리 민족이 가난을 벗어난 건요 정말 성도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뛰어나갔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영권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놀랍게 민족 전체에 가난함이 떠나버렸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 가문하네요, 그런 게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그게 끝나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불법입니다. 가난에 더 이상 매이지 마세요. 주님이 다 값을 치러버리셨어요. 그래서 영권과 물권을 가지고요 가난을 추방하기를 축복합니다.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요 구하세요. 여러분 이미 남에게 돈 빌려 쓰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이미 하나님께 사용당할 권을 박탈당해버렸어요. 왜? 이미 남에게 돈 빌리는 그날부터요 쓰임받지를 못해요. 거기 매여버려. 분명하게 잠언서는 제주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내 주권을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틀리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태초부터 주신 이 축복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맨날 가난하고 돈 빌려 다니고 뭐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더 많이 쳐요. 이게 참 문제예요. 솔직하게 저도 누가 뭐 예수 믿는다 저도 그거 안 믿습니다. 미안해요. 목사인데도 안 믿어요 저는. 근데 불신자인데 잘 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물권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말 영적인 저주 때문에 왔던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의 원리대로 회복한 성도가 있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 경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암만 밤새껏 기도하고 철회하고 하는데 영적인 건 될지 모르지만 물질은 안 됩니다. 이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맨날 그래갖고 집에 뭐 가난하고 맨날 옛날에 보면요 성도들 집 나와가지고 밤새껏 기도하고 하는데 그건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느냐? 본인과 그 가정 안에 경제 원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불신자도 경제 원리가 바르게 되면 예수 안 믿어 잘 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병철 씨가 저보다 훨씬 돈 많잖아요. 왜 그래? 그분은 나보다 탁월하게 경영을 잘해요. 그럼 물어볼, 하나님 왜 안 믿는 이병철 씨한테 돈을 많이 난 조금, 그건 따질 게 아니야. 정선자 니 줘봐라. 니는 쪽박이지. 죄송합니다. 나 쪽박은 아니지 않는데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분들처럼 그렇게 그 경영에 대해서 해봤나요? 저는 이병철 씨가 그 아들, 돈병철의 아들이란 말하는 사람 있잖아. 큰아들. 그 사람에게 경영권을 안 줬어요. 왜? 그 아들은 보니까요 여자들이 계속 돈 뿌려대고요 총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하고요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장자니까 삼성을 물려받을까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병철 씨 나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들에게 안 줬어요. 그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재용 씨 아버지 이름 뭡니까? 이건희
몇째 아들인지 모르는 그 아들한테 줬어. 하나님도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런 물질의 문제는 왜 오느냐면 분명하게 내가 영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문제죠. 제가 옛날에 내가 청년들을 보니까 가난한 애들이 많아요. 또 아버지가 없고 이렇게 가정에 깨진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는가를 안 배웠어. 그런 내가 뭐 가끔 얘기합니다만 진짜 쉽게 말하면 살 집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옥탑방에 50만 원을 주고 방 2칸을 마련해 줬어. 근데 내가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직장을 좋은 데를 갔어요. 대우 엔지니어링 그 회사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월급 받기도 전에 카드가 우리는 그때 뭐 카드 뭐 알지도 못한 시대인데 대우 다니니까 이제 카드가 나오잖아요. 카드 가지고 외상으로요. 어마어마 큰 그 전축. 그때 당시 전축이라 그래. 그걸 사다 놓은 거야. 내가 쳐다보고 욕을 바가지라고 하지. 한마디로 지 꼬락산이 주제를 알아야지.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좋은데 어떻게 돈을 쓰냐. 10만 원이 빚었으면 20만 원을 빌려와요. 그래 10만 원 빚 갚고 10만 원 막 먹고 그랬고요. 유부초밥. 우리는 유부초밥 그때 당시 먹어본 적도 없어. 우리 뭐 그때 당시 뭡니까 정부미 먹고 있을 때 유부초밥으로 또 저를 또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또 대접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썩 고맙지가 않아. 저렇게 먹어버리면 저거 어떻게 집이 되겠어? 교회 재정을 맡겨놨어. 네, 그 작년 그때는 모르니 없었는데 교회 재정을 딱 맡겨놨더니 스피커가 필요하대. 나는 별 필요도 못 느껴. 왜 내 목소리가 쩡쩡하잖아요. 그러고 갔더니 어느 날 이 강대상 만식한 거를 2개를 사다 놨어. 나는 각도 아니지만 90년도에 그 스피커 2개가 300만 원이야.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제가 이거 빨리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 아니 이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 난 창피해서 내가 아니 비닐하우스 처지에 무슨 이 강대상만한 이 뭔가 스피커를 2개 갖다 놓습니까? 난 내가 창피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 이게 청년들하고 내가 갈등의 요소가 됐다니까요. 그래 요즘도 가끔 전화하면 돈을 아껴 써라, 잘 써라. 지금도 50 넘었는데 가끔 내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잘해라. 내가 그러면 예 목사님 말씀 내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써요. 막 커피 마음대로 마시고요. 여러분 커피가 한 잔에 하루에 4,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매일 한 잔씩 하면 12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10년을 모아보세요. 저는 절대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음료수 하나 딱딱 먹고 절대 안 합니다. 그게요 별거 아닌데요. 인생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난을 추방하는 경제 원리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난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사용을 잘못하면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게 삽니다. 근데 또 하나님 보고 복 주세요 그래. 지가 사용을 잘못하고 관리 경영이 안 되는데 정선자 보고 정선자에게 하나님 저 삼성만큼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암만 내가 금식을 하고 때를 쓴다 해도 주겠냐고요. 그럼 그러겠지. 네 가서 이재용만큼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그러겠지. 저는 이재용만큼 못해요. 얼마나 그분들이 경영하면서 힘들면 마약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경험하면 머리가 아픈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정말 불쌍해요 그분들. 그럼 제 같은 경우는요 심령이 약해가지고요 스트레스 받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불렀어. 왜 성도도 하나님이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줘? 내가 너무 약하니까 많이 주면 내가 죽어버릴까 봐. 네 그래도 오래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 조금 줄 것 같아.
왜 그 그릇이 안 돼? 나는 옛날 내가 엄청 그릇이 큰 줄 알았더니 요즘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가만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릇이 적어요, 적어. 네, 적어. 그런데 그릇대로, 하나님 내 그릇대로 줬는데 뭘 내가 불평할 게 있어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아직도 나는 그릇이 큰데 안 된다면요, 물어볼 것도 없어. 도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극히 작은 푼돈의 신용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큰 것도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딨냐, 그 신혼 에베네셀 그분이 신안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안에서 이분들이 너무 식구가 많아가지고 목포에 고아원을 갔어. 고아원에 가가지고요, 고아원에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왔는데 영등포역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이었죠. 영등포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디 뭐 이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찾아간 거니까 신길 상결교회를 찾아갔어. 거기 가서 이제 밤이면 거기서 자고 하니까 하도 옛날엔 도둑놈들 많은 시절이니까 이게 도둑놈 아닌가 싶어 하는데 이제 성도들 이렇게 경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어디서 왔냐니까 신안섬에서 왔다고. 근데 막 벌벌 떨고 이제 교회에서 자니까 목사님 방에서 자라. 그런데 절대 교회 물건은 손을 대지 마라. 그래 이제 교회에서 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도 교회 물건에 손을 안 대더라네. 그래 새벽기도 하고 교회에서 밤새껏 자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해요. 너무너무 그래갖고 뭐 하니까 이게 그 뭐냐 이 옷감 배달하고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느 날 그 사장이 네 이렇게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걸 한번 해봐라. 그러고 조그맣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러시 밤이면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돈 좀 저기 되면은 가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이걸 이 조그마한 청년이 한 거예요. 그게 신혼 에베네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옷으로 유명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국민일보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신혼 에베네셀 건물을 지려고 여기다가 지려고요. 그 빌딩을 사놨는데 우리나라 우리 그 한국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언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구를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이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국민임을 다 내놔라. 그리고 이분이요 그 등기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그 국민일보 빌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할 때는요 아무 계산 없이 다 내놨어. 뭡니까 그 어디요 그 저 북한에 그 어디죠? 개성공단에 거기도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뭡니까 시장에서 이 뭡니까 포목을 나르는 일할 때 얼마나 충성되겠든지 주인이 보면서 조금 더 큰 거 맡겨주고 나중에 조그만하게 가게를 차렸는데 그거 해가지고 키워서 우리나라 의료 기업으로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푼돈 지극히 적은 거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빚지지 아니하고 정말 물질의 부양을 하면요 아주 푼돈부터 성실하게 정말 하나하나의 마음과 혼과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사람에게 신용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돈 번다고요 앞으로 얼마 버니까요 막 써제끼고요 그럼 막상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노망이야 노망. 노망이 아니라 그냥 로망. 앞으로 내가 쓰임 받고 노망이지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해요. 빚져 있는데 무슨 안 쓰임 받습니까? 쓰는 것도 뭐 벌벌 떨죠. 항상 힘들죠. 그래서 이 채무의 영은 여러분요 꼭 결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작은 돈에 다시 말하면요 불의하지 말고요 신실하라는 얘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라는 이 말입니다. 작은 돈에 신실하라. 그 다음에 작은 돈에 신실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작은 돈에 신용 없으면 큰 돈에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빌릴 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 빌렸다 신실하게 갖다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돈에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돈을 대할 때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인격을 대해서 해야 돼요. 누구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또 뭡니까? 우리가 한개 헌금 드린 것도. 옛날에 성도님들은 헌금할 때 돈들이 꾸깃꾸깃 하니까 어떻게 되냐. 물 뿌려가지고 토요일 되면 다 돈을 데렸습니다. 데려. 뭐 하나님이 직접 돈 받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성도들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은 이제 뭐 현금 뭐 저기 할 것도 없어. 뭐 이체로 그냥 다 해버리는데 중요해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이 돈을 데려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아니라 따라서 인격적, 신앙적.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사용하고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해도 우리의 신앙이 묻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꼭 어떤 사람은요 적은 걸 또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또 깎어 물건 사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작은 돈에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 있고 인격이 담겨 있어요. 지는 또 가서 막 마음껏 뭐 퍽퍽 사 먹으면서 뭐 상치 몇 입 사는데도 그거 막 깎아달라고 그랬어. 그냥 사. 그거 그냥 사. 그 깎아봤자고 500원은 깎겠어요. 2,000원 달라고 500원 깎아서 뭐 할 건데.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잖아. 따라합시다. 그냥 사. 그 작은 거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이 후반부에 경제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만 제가 지금 골랐어요. 성경 구절을요.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이유 없이 돈 주는 버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꼭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아시죠? 엄마 돈 줘. 왜 그래? 손님 오면 엄마가 말을 못하거든. 저도 많이 봤어요. 목사가 가도 애들이 그런 집 애들 많이 봤어요. 엄마 나 지금 뭐 필요하면서. 왜? 엄마가 꼼짝없이 내놓거든. 손님 와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그 돈 주면 그 자녀 망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자녀 경제 교육에 탈무드 교육이 있어요. 거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 그냥 다 쓸 것도 없어. 내가 오늘 다 써놨어요. 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돈은 땀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냥 부모가 10,000원 툭툭 주면서 가서 뭐 사말하면 애들은요. 돈은 엄마 호주면서 그냥 나온 줄 알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힘들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엄마 돈 줘. 그냥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망쳐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사먹고 뭐 쓰고 이런 걸 또 보겠죠. 그건 자녀도 이미 봤어요. 그렇게 사는 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어디 쓸 건가를요. 반드시 들어요. 어디 쓸 거냐 명확하게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돈을 줄 때 지난달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가계부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친구 때문에 왜 돈을 써야 돼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친구는 가장 첫 번째 만난 사회성입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써? 이건 이미 사회성 없어. 앞으로 돈 못 벌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사회에서 나오거든요. 관계에서 나와요. 근데 이미 친구를 위해서 돈 쓸 줄을 몰라? 그럼 아버지가 딱 너가 이번 달엔 친구를 돈 하나도 안 썼구나. 아빠가 돈 2만 원 돌려줄 테니 이번 달엔 친구하고 밥도 먹고 친구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를 위해서 써라. 그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엄마가 보니까 책을 한 권도 안 샀어. 책을 안 사면 무식해져. 지적이 떨어져. 엄마가 보니 있는 책 사는데 돈 하나도 안 썼네. 엄마가 돈 10,000원 더 줄 테니 책을 사라. 그래서 이 지출을 한 걸 보고 그래요. 그래 보니까 네가 우리 회당의 납비가 생일인데 납비에게 하나도 돈을 안 썼네. 그걸 보고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회당의 납비 선생님에게 선물을 사가라. 그걸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경제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경제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경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절대로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자식이 좋다 그러면 막 다 줘버리잖아요.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금전거래는 꼭 약속을 지켜라.
그 유대인들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세상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세상 것을 불의하다 그랬는데 세상 재물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세상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 이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지 못하면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겠냐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 보니까 집에서 지네가 돈 뭐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빚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오디오 사다 놓고 이런 게 보면 교회 재정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더라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우리 청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청년 때가 좋은 게 뭐예요? 인생이 앞으로 구말리 같아요. 지금부터 성경적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영권과 물권을 가지고요, 분명하게 그렇게 산다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청년들이 보면 그렇게 뭐 젊은 날도 요즘은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신앙 대단하지 않은데 이 경제관이 달라. 기도도 하고 그래 참 이제 우리가 보면요, 뭐가 복음이 있는 것 같으면 전혀 이런 규모가 안 돼 있고, 또 뭐가 규모가 돼 있는 것 같으면 복음이 없고, 이걸 어떻게 조화를 맞춰가야 될지 이 시대에 지금 고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나는 뭐 복음 뭐 없나, 교회를 위해 충성할 게 뭐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 빚져가지고 내가 생각에 다 빚을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 내게 돈 주면 성도를 빚 갚아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퍽퍽 막 장난감도요, 자기 집 식구 뭐 기껏해 얼마 버는 막 장난감으로 수십만 원 산다. 이미 그 집에는 자녀들 이게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가 열등감이 강할수록 뭘 가냐니까 자정 뭐 소유를 가지고 이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제 실력도 안 되는데. 근데 세상은 나중에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규모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게 큰 것을 맡겨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누가 맡겨놨다고? 자, 그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에게 맡겨놨어. 그러면 종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주인 마음대로, 주인의 뜻에 써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썼는지 내 마음대로 썼는지. 좀 부끄럽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겨놨냐? 실력대로 맡겨놨어. 달란트대로 맡겨놨단 말은 실력대로. 그래서 이병철 씨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맡겨놓고, 정주영 씨도 어마어마하고, 정선자는 조금 맡겨놨어. 왜? 그 달란트가 안 되거든. 맨날 젊은 날부터 뭐 청빈하게 산다고 그랬었고, 뭐 양말 한 컬 입고 5년 신다고 그랬었고, 그래 니랑 한 컬 입고 5년 신은 사람 살면 되고. 그러니까 또 선교도 했어요. 근데 삶이 다른, 그런 또 하나님이 주의해줘. 내가 만일에 막 돈 가지고 펑펑 써재끼고 그랬으면 어떻게 목사하겠습니까? 또 목사는 목사 그릇대로 사는 거지. 네, 목사 그릇대로. 근데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실력대로 주셨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실력대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19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실력대로 주셨는데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 그래서 인생의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인생은 적자 인생이야. 늘 빚져가지고 죽을 때도 빚져놓고요, 적자 인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흑자 인생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적자 인생입니까? 흑자 인생입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다 들어오면 또 여러분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의 인생까지 막 쳐놓은 사람이 많아요. 남의 인생까지.
남의 인생에 돈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대버려요. 뭐 사기쳐버리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돈.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작은 것을 대하는 그 사람 태도, 이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물질 주세요, 내가 막 이걸 하기 이전에 따라서 성경적 경영 원칙. 그래서 여러분요 물질은 지극히 정직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결산한 날이 와요. 적자 인생인가 흑자 인생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빚지는 삶을 원치 않아요. 적자 인생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적자 인생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뭐 요즘 뭐 메이커 쪼쪼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중고품 딱 입으면 맞는데 메이커 입고 다녀. 네. 그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거지. 그럼 적자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 기 살려준다고. 그거 기 살린 거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먹을 거 없다. 그리고 옷, 신발 떨어진 거 꼬매 신어야 된다. 가지고 와, 꼬매줄게.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 다 떨어진 밤 다 키워서 입었잖아요, 우리. 그게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자녀 교육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애들 기 죽인다고 쉽게 말하면 처지도 안 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는 뭐 물론 없습니다만은 뭐 메이커 사주고 뭐 빚져 있으면서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게 경제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빚진 사람 단 한 명 없게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만큼 가난하다. 가난 추방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건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 실력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봅시다. 자, 21절 같이 갑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하고 5달란트를 맡겨줬던 이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겨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그러니까 이 돈을 대할 때 굉장히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되이 대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돈을요 우습게 알고 갖다 써버려요. 여러분 이건요 중요한 성경적 경영 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저는 오늘도 제가 11조 드리게 하면서요, 하나님 내 평생에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 노년에 하나님의 노년을 더 복을 주신 같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요. 그랬으면서 내가 헌금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적 경영 원리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종.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건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작은 물질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혼과 마음과 영혼을 다 담아서 온 신앙을 담아서 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큰 건 맡겼어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부유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잔치같이 부유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것에 충성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이 풍요로움,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인생 경영을 잘했어요. 잘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요. 세금 떼먹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세금 잘 내고요. 그래 또 11조도 해마다 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11조 다 먹어버려. 그럼 뭐 나라의 세금이나 하나님께 11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다 먹어버려. 그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해. 뭐 복 달라고. 아, 복 줬는데 어떻게 또 주라고. 처음부터 줬지 않아? 오늘 제가 근거 됐잖아요. 처음부터 줬잖아요. 네가 인생 경영 잘못해버렸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 못 바꿔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11조 드렸으니까 이 회원님만큼 달라고. 그러면 이래 하나님이, 정선자님 그거 주면 내일 장사 지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경적인 이러한 경제 원리를, 성경적 경영 원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요, 목자, 부목자,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켜보면 그 일을 대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일을 잘한다. 저는 어떻게 목사 됐냐? 전 주일학교 교사를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한 해 목사 시켰어요. 여러분, 목자를 시켰다. 따라합시다. 충성되게. 근데 대충 한 번도 자기 목자들하고 관계가 없어. 포럼도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은 틀리면서 복음이니까 복 달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 네 주면 딴 데 쓸 건데. 네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지 않을 건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나눌게. 아니.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는 걸 보시는 거지. 앞으로 내가 살겠다가 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 생각이 딱 매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또 직분을 맡기고 달란트를 줬다면 충성되이 경영해서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으로 하나님께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올해가 마치면서 내년은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초청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기 일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 뭡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혼과 인격을 담아야 돼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헌금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게요. 이게 담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생 경영 교과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 인생은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인생 출발했는데 어쨌든 적자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입장에 살아오는 거. 물론 내 그릇은 적습니다만은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들으세요. 지금까지 적자 인생을 불이하게 살았다면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요.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부유함의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이 부유한 이병철 씨 이런 사람들은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사과 장사가 부자 동네를 가면 안 팔린대요. 근데 가난한 동네를 가면 틀림없이 파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면 막 주다 사 먹어요. 돈 생길 때 먹어야 되니까. 근데 부자 동네를 가면 절대로 안 팔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부자 동네는 사과, 사료 이거 안 하더라고. 근데 주로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동네에 있어.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오늘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정신을 가지십시오. 부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여러분의 바른 성경적 경영 원리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난을 추방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재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